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의 영혼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약속과 율법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접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을 선물로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을 때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약속의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약속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자신이 이루려는 구원, 자신이 행하려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율법의 원래 기능은 다 제껴두고 자기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대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혹시 이 새벽 예배조차도 율법으로 쓸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잘 지킴으로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율법주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숙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구약 성도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 성도들이 더 잘 보이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보다는 율법이었을 겁니다. 율법 아래서 매였고 율법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라라고 율법은 계속해서 말해줬습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건 명확했습니다. 죄의 반대 방향이지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희미하지만 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방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방향,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눈이 떠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대, 믿으면 믿어지는 시대,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시가 도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다 못해 우리 마음에 증거가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였고 그 예수가 영으로 임해 마음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이 방향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주는 시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이것을 얼마나 깨닫기 원했지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도에게는 희미하게 구원이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고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맞게끔 적당하게 주셨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의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향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알려주는 것은 고등교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일 겁니다.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초등교사 율법이 할 일이죠. 초등교사가 돌아서라 라고까지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행함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돌아서긴 서겠지만 돌아선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내 길을 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율법은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방향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일 거야.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믿음의 계시가 내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가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속에서 죄인인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이 알려주는 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만 깨닫게 하십니까? 더 나아가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같이 깨닫고 더 나아가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시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하고는 정말 견줄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고차원적이며 새로운 선물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새 시대의 믿음의 계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율법과 견줄 수 있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이것을 견줄 수 있다고, 구원이 이걸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으로도 함께해야지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마지막 2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허락됐던 그 율법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유대인에게 허락됐던 율법이라는 말씀의 완성, 더 고차원적인 것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보다 그 율법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최종 학력이 어떻거나 사는 곳이 어디이거나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뛰어넘어서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셨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 안에 있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간의 그 차별, 그것들을 바울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오히려 높고자 했으나 낮아졌고,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교회 안에서 핍박받고 하대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높아지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나 지위나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낮아져서 선물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주여 이 시간에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실천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